오늘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지명하여 부르신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여론조사 아시죠? 갤럽 여론기관을 창설한 조지 갤럽이라는 사람은 믿고 있는 교회 신도 그리고 속해 있는 교회 신도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교회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을 믿고 그 목적을 성취하는 것은 교회에 속해 있는 것과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저 교회에 속해 있기만 한 그런 사람입니까?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교양 있는 사람이 교양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부름받은 자의 신앙입니까? 아니면 진짜 믿는 신앙입니까? 1950년대 말 우리나라에 건너온 미국 선교사 존 크레인의 이야기입니다. 한국명은 구레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신학대학에서 조직신학을 강의하면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택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조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선을 어떻게 풀었냐면요. 조선 피플, 그러니까 선택받은 사람들, 이렇게 해석을 해놓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파사의 고레스 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 봉독한 본문 이사야서 43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 43장은 선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며 포로에서 구원하실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짓고 부르는 것은 특별한 관계와 사랑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키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은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셨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병든 몸을 건강하게 하시고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며 직장과 사업과 가정을 회복시켜 더욱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첫째, 두려움 없이 살아야 됩니다. 공주대학교 명예교수인 박찬홍 교수, 이 교수는 10가지 암을 극복하며 살았습니다. 대학 입학 당시 복싱을 했습니다. 재학 중에는 미식 축구팀 창단 멤버가 될 만큼 몸이 굉장히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45세에 첫 번째 대장암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위암, 담도암, 전이성 폐암, 소장암 등 30여 년에 걸쳐서 10가지 암과 싸워서 늘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암이 생길 때마다 오뚜기처럼 일어서며 암투병을 이어갔습니다. 30년 동안 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항암 치료를 100여 차례 받게 되었습니다. 80kg 중반이었던 몸무게가 무려 41kg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는 복서 출신답게 매일 아침 거울을 보고 주먹을 뻗으면서 너 여기서 쓰러질 거야? 그럴 순 없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답게 일어서야지 라며 다짐을 했습니다. 암투병을 하면서도 7년 동안 노인 복지관을 돌며 가곡 부르기와 동요 들려주기 그리고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지관에 가면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휠체어에 앉아서 숟가락이나 식권을 나눠주는 봉사를 합니다. 나도 그렇게 죽는 날까지 봉사하고 싶습니다. 실버 밴드를 만들어 전국을 숭회하는 게 나의 꿈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자답게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시작하지요. 이사야는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믿음만 있다면 고통스러워도 포기할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나 불 가운데로 지날 때나 물이 침몰하지 못하도록 불꽃이 사르지 못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 결코 두려움의 노예가 되지 못합니다. 두려움이 많을수록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강해지면 두려움으로부터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위기를 만나도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앙,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자들은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미국의 대각성운동의 주역 조지 휘필드는 요한 웨슬레와 더불어 누가 감리교 수장이 되느냐 했을 때 즉시 포기했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장차 휘필드의 명성이 사라질 것이며 후세에 그 명성이 잊혀질 것이다 라며 우려했습니다. 그때 조지 휘필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지 휘필드라는 이름은 사라지게 하고 모든 사람의 발길 아래 짓밟히게 하라.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어롭게 될 수 있다면 내 이름은 모든 곳에서 없어지게 하고 내 친구들조차 나를 잊게 할 것이다. 칼빈은 무엇이고 루터는 무엇인가? 이름 뒤에 있는 그 이상의 것을 보라. 오직 예수로 모든 것을 삼아야 한다. 그분만이 전파되도록 해야 한다. 나는 누가 윗자리에 있는가 관심이 없다. 설령 그것이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자리일지라도 나는 내 명성을 깨끗하게 지워버릴 심판의 날이 올 때까지 만족하며 기다릴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오직 예수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영광 외에 아무 것에도 마음을 두지 않는 신앙, 이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후 조지 휘필드는 1770년 11월 11일에 조지 휘필드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와 감리교의 수장이 누가 되느냐 할 때 이 요한 웨슬레, 그가 조지 휘필드의 장례식에 참석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누가 조지 휘필드처럼 많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초청했으며 그처럼 많은 죄인들을 회개시켰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가? 어느 누가 그처럼 많은 사람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고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하나님께 인도하는 복된 도구가 된 사실을 듣거나 읽은 적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조지 휘필드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본문 7절에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기에 내 영광을 위하여 라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를 밝히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자신들을 통해 열방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이유이며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함에 우리의 존재 목적, 우리의 사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창조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에게
행복이 주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이 닥치면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셨으니 영광을 드러내는 계기로 삼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신앙을 이루는 복 있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지명하여 부르신 자들은 증거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비타민C 박사 이왕재 교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죠. 이분은 모태신앙의 교인이었습니다. 그는 신앙생활 40년 동안 여러 모양으로 봉사를 했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긴 신앙생활이었지만 모태신앙이었지만 지식적으로 믿었습니다. 가슴으로 믿은 게 아니었습니다. 결혼 9년 만에 시험관을 통해 얻은 딸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4년 6개월 된 아이의 몸 한가운데로 승용차가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중환자실에 딸을 두고 돌아와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동료들과 서울의대 기독 동문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방사선 촬영을 하던 교수가 이렇게 위로합니다. 간장의 형체가 그려지지 않을 정도로 망가졌는데도 출혈이 없는 것은 기적에 가깝습니다. 담관이 파열되어 담즙이 혈액으로 흘러 들어갔을 텐데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폐와 심장도 손상당했지만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퀴에 진이겨진 간장은 2주 만에 재생이 되었습니다. 이왕재 교수는 자신이 이 기적을 체험하면서 그동안 주장해왔던 기적의 비논리성을 깨끗하게 버렸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지키심을 확신하며 소극적 신앙에서 적극적 신앙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가족만을 위해 기도하던 이기적 신앙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타적 신앙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위기와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기와 고통을 만날 때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나의 증인이라고 했는데 두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증인으로 삼은 자녀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메시아를 통해 구원의 약속을 이루셨고 성령을 보내어 확신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의 증인으로 세워주셨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르는 이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자, 하나님 앞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구원의 도구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증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어려움이 오면 왜 나에게 어려움이 왔느냐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증거하는 기회로 삼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병이 있으면 그 병이 간증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이 오히려 간증이 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어려움 때문에 상황이 더 나빠지면 안 됩니다. 그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오히려 이겨내고 우리의 간증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기회로 만드는 아름다운 신앙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중국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한 청년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제부터 세례를 받고 본격적인 신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얼마나 읽어야 하고 신앙의 연초는 얼마나 되어야 합니까? 그러자 허드슨 테일러가 청년에게 되물었습니다. 촛불은 언제부터 빛을 발합니까? 그러자 청년이 대답합니다. 그야 양초에 불을 붙이는 순간부터 빛을 내지요.
테일러 목사는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과 신앙 연륜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훌륭한 크리스천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순간부터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은 한순간의 결단입니다. 신앙은 부르심에 대한 거룩한 응답입니다. 신앙은 내 뜻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엄숙한 우리의 행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지명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므로 부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나니 라는 확신을 가지고 부르심이 아름답게 응답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명하여 부르신 자들로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신앙을 갖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신앙으로 거룩한 응답을 이루는 우리 아름다운 주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의 만복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주님 앞에 나와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이루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 각 사람 심령 머리 위에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그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아름다운 주의 성도들 지명하여 부르신 자들로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